옛날에 덕성성감선사라고 하는 이제 건강계에 이제 나오지 덕장수 있는데 한방 맞았다는 덕성성감선사께서 용담송생선사를 참배해가지고 변성오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 위산 큰 스님을 찾아갔어요. 위산 큰 스님은 조실 자리에 앉은 지도 이미 오래고 아주 큰 스님이라. 그런데 이제 자기는 이제 금방 깨달았다고 해서만 천하에 보이는 게 없어. 우리 신도님들도 처음에 조금 이렇게 뭐 알아가게 해놓은 말이야. 스님들도 눈에 안 보여. 지가 제일 부처도 눈에 안 보여. 지가 부처님보다 더 낫고요. 네? 그래가지고 자왕우왕도제 설치요. 벼도 이제 첫 번에 딱 뒤설치는 고개를 딱 들고 설치듯이 금방 지가 한 소씩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 그만. 그래가 덕산성감수도 한 소씩 하고 말인데, 까마리 전국에 선지식이 말이면 꽉 찾아가는데 위산 큰 스님이 참 유명하다 해그랬네. 그 하늘 찾아가서요. 찾아가니 위산 스님이 이제 큰 방에 허관해서 대중들하고 정쟁을 하고 앉아서 방에 여관문을 열고 석 들어가가지고 덕산 스님이 한 바퀴 휙 돌면서 무 하고서는 한 바퀴 돌고 여관문 상 열고 나가버리세요. 그래도 위산 스님은 아무 말씀도 하고 간섭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가만히 있는 거지. 도가 찬 사람은 쉽게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 본래. 그러면 나가다가 이제 저 일주민들이 나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닌데 내가 고연히 쉽게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라니까. 또 되돌아 들어가세요. 되돌아 또 한 번 또 들어가가지고 작업대기 하나 착 들고는 말이 이제 굴이 철거같이 스님 크고 이제 물은 불려 제낀 거요. 불려 제낄 때 위산 스님은 살짝 이제 불자, 그러니까 앞에 불자를 항상 이렇게 옛날에 불자는 이 말총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맺는 게 있어요. 법문 살알치게 들어 보이기도 하고, 이놈을 한번 치기도 하고 뭐 이렇거든. 스님 불을 찌게 이 불자를 살구머니 잡으려고 이렇게 사고 움직였단 말이야. 소열에 싹 하니까 덕산 스님이 딱 말이야. 하늘에 문을 들어 팔구 소리를 하면 제거는 이 섬은 말이지 이제 저 큰 스님인데 지가 어떻게 또 당할지 모르니까 문 열고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치도 빠르지 덕산 스님이. 깨닫기는 깨달아서도 아직 지 실력이 꽉 차지를 연결지를 못해서니까 저 큰 스님인데 어찌 당할지 모르거든. 그놈을 살짝이 잡아다 클 때 소리를 백몇개씩 지르고 나가버렸어요. 만약에 그 덕산스님이 소리 지르고 하를 하고 나가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는 거요, 그게. 한데 우리 쳤을지. 응? 그렇지 않냐 하면 또 도로 이제 이쪽에서 하이 터져 나갔을지 무슨 경계가 벌어졌을지 모르는데 피 나가버리서. 그러니까 자복을 들고 위산 스님인데 가서 스님 불을 찌게는 이거는 자는 호랑이 수염을 잡아 뜯는 거는 똑같은 기거든. 자는 호랑이 수염을 잡아 뜯으면 가만히 있겠어? 물든지 걸치게는 마음을 덤비든지 하면 야단이 하면 낫기다니. 그래 살구머니 불다 잡아라 걸치게 냅다 소리 지르고 지도 알았는지 벙이렇게 튀어나가 버려서. 그래 이게 화두인데 어째서 그렇게 튀어나갔느냐 항상 빼보세요 집에 가서. 응? 그래서 이게 항상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고 자기 마음을 반조할 줄 알아야 되지. 법문은 법문대로 듣고 입만 나가려고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법문을 듣고 심 반조를 해야 돼. 내 마음 반조를 해서 자기 마음자리를 찾아야 돼요. 찾아. 그래야 이득이 있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상림 보대사 해석을 또 보세요. 처음에
도리가 처음에 물어 청한 것이 뭐냐면 부처님에게 물어 청하기를 운나주, 운나항복, 보살이 이런 어떻게 머무르며 이런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받으며 이런 어떻게 머무르니고 세 가지 물었지. 저 앞에 지나갔잖아요. 또 다 잊어버려서. 그러니까 주수 항복이요.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수행하며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하리니고 그 세 가지 물은 거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기는 이제 또 답변을 했는데 어떤 답변을 했냐면 보살이 아상이 있고 인상이 있고 중생상이 있고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니라. 얼마나 멋진 답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 경만 이렇게 반대만 가지 말고 말이야. 참 반주해보라고. 이런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며 이런 어떻게 마음을 닦으며 어떻게 말이야 행복하리니고. 그런데 이 부처님의 답변이 착 나왔는데 이게 바로 이 답변이요. 그래 이제 선서 글찍이는 부처님을 선서히 하거든. 응? 하문을 선서히 하지. 그러니 부처님께서 금기에 맞춰서 답하사대 먼저 운나주를 답하시고 다음에 수행하는 것을 자 이와 같이 닦아라 이렇게 가르쳤다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머물러 가지고 이와 같이 닦아 나가야 한다. 사상산이 없이, 사상산이 없이 사상산 없는데 머물러 가지고 사상산 없이 닦아 나가야 한다. 그래요. 그래 이제 태생과 망생과 섭생과 화생을 다 자기와 지혜로 하여금 수습해 전부 이제 거두어 들여가지고 다 제도하는 기지. 그래 제도하는 것이 그게 원칙이지. 만약에 그게서 중생이라는 견해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상에 착해서 구하는 거나 다름이 없을 것이다. 도리어 상에 착해서 구하는 것과 같으리라. 네? 중생이라는 견해를 일으킨다면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사상이 없이 이제 보살을 떨어 닦아 나갈지언정 너는 중생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먼저 제도해준다. 예? 뭐 이런 생각도 가져서도 안 되고 나는 중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서투른 점이 있다. 뭐 이런 생각도 가져서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항상 이 사상이 없이 중생을 도와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해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야보 스님의 이제 이 차거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머리를 하늘에 두고 땅에 서고 코는 바르고 눈은 빗겠다. 그거 이거는 세상 사람이 똑같다 이게요. 세상 사람이 다 발을 땅에 붙이고 머리를 하늘에 해서 다 서가 있지. 거꾸로 서가 있는 사람이 없잖아. 그리고 또 전부 콧대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서가 있고 눈은 옆으로 찢어졌지. 그 하나도 그는 다름이 없다 이게 니나 내나 똑같다 이게요. 그런데 뭐가 모자랐느냐 이게야 결론이. 부처님도 보면 머리를 하늘을 두고 땅을 밟고 있고 눈은 옆으로고 코는 바로 섰고 니도 또 부처님과 똑같은데 니는 뭐가 모자라서 이렇게 중생이냐 이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개성 보세요. 당당한 대도요. 혁혁 분명하니 이 당당한 대도는 밝고 분명해가지고 개개인이 다 가지고 있다니요.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없어.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인연 본도며 사람마다 본래 갖추고 있으며 개개 원성이라 개개라 하는 것은 낱낱이 중생마다 이 소리요. 중생마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무정물 심지어 저기 돌던데기 풀 한 팩이 나무 한 팩이까지라도 다
다 그제 원만이 다 갖춰져가 있다. 이 원성 본래 성불이다 이게요. 본래 성불이요. 그런데 중생이 니해가 몰라서 그렇지. 다만 이 한 생각 어거침을 인해서 만가지 형상을 현출했도다. 원래 부처인데 한 생각 어거침을 해서 말이야 나무가 되고 풀이 되고 돌이 되고 흙이 됐다. 사람이 되고 축생이 되고 전부 각각이 되었다 이게요. 한 생각 그 어긋남을 해서 원래 부처 자리에서 한 생각 어긋남을 해서 모두 각각의 형상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한 생각 돌이켜가지고 본자리를 바로 찾아내면 본래 부처요. 그 다음에 이제 종경스님이 이제 해석을 또 보세요. 열반 청정에 다 함식으로 하여금 함식이라 하는 것은 유전 중생을 다 말하는 게 통틀어서 식을 함한 중생, 이 아로마리가 있는 중생 다 말하는 겨. 심지어 하루살이도 죽이려고 하면 도망가려고 아로마리 식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거만 그러냐 이겨. 그거만 그런 게 아니요 또. 풀도 말이지 신경초 같은 걸 보면 여러 건드리면 싹 오물어버리고 또 가만히 놔두면 싹 패나고 이러고 그것도 식이 있어서 그래. 심지어 저 초목 총인도 식이 있기 때문에 자라가지고 잎피고 꽃피고 열매 맺어가지고 시대에 있을 줄 알아. 그래 그 함식 여기 함식하면 식을 함한 중생은 초목 총인까지도 다 들어가요. 식을 함한 중생을 하여금 다 이제 이지하고 돌아가게 해서나 이 사상을 함께 잊어서니 전부 이 사상이 붙어 있으면 안 되거든. 사상을 함께 잊어버리게 했다. 잊어버리게 이제 그 자리에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실로 중생 멸도가 없도다. 본래부터 이 함식을 함한 중생들이 다 그게 본래 성불 자리에 그대로 있어. 본래 성불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도해도 어떤 사람이 제도로 했다고 해도 본래 부처 자리 지가 찾은 기지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준 게 아니다 이거요. 그러면 이제 선지식이 법문을 해주는 것도 네가 그 자리를 찾아라. 네가 지금 본래 부처 자리에 잊어버리고 지금 말이야 중생이 돼가 있으니 본래 부처 자리에 찾아라 이렇게 얘기해 줌으로 해서 지가 찾은 기지. 요것만 딱 그저 무슨 상장 주듯이 말 이렇게 줘가지고 니는 부처 됐다. 상장 주듯이 줘가지고 니가 요렇게 돼 뭐 꼬치가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금방 무슨 기계면에 조립해서 주는 것도 아니다 이거요. 그러면 부처님의 49년 설법도 마찬가지야. 전부 노전기 얘기하는 게 성불하는 목적지를 둬놓고 요래 가면 된다는 노전기 얘기하는 거지. 부처님이 옳지. 니는 오늘 내가 부처 만들어주고 마이케가 만들어주고 니는 오늘 보살 만들어주고 마이케가 보살 만들어주고 니는 오늘 아라한 만들어주고 마이케가 아라한 만들어주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요. 알아듣는 거요? 전부 지가 그렇게 하는 거죠. 지가. 그럼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루는 거는 지가 이루는 거죠.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고 성불을 하는 것도 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전기 보고 말해 잘 찾는 사람은 일초지기 열애지라 한참에 그만 부처님 집에 들어가고 또 그 건기가 좀 미약한 사람은 서서히 아라한 버튼 닦고 올라가고 여러 가지가 그리 있어. 그래서 아무리 중생을 많이 제도해도 제도한 것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렇죠? 지가 찾았으니까 말이야 뭐 내가 해준 게 아니다. 그래 부처님도 이게 상이 없는 거를 말하는 게 부처님 아예 상이 없잖아. 상이 없는데 내가 그 사람들 다 제도했다 이 하겠어? 우리 지장보살이 말이야 봐서 무수겁전부터 오늘날까지 중생을 그렇게 제도를 많이 해서
서강모니 부처님도 말씀하기를 말했죠. 항하의 모래수보다도 더 많다 해서 지장보살이 제도한 중생이. 그렇지만은 지장보살이 한 사람도 뭘 제도했다는 그 생각이 없다는 거요. 만약에 여기 우리 신도들 같으면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면서 내가 제도한 저것도 막 크다 내가 제도한 게 겁나까지고 막 내가 보낸 게 이게 살살 아니요. 저거 다 내가 해준 게요. 뭐 계산은 계속 이래 살 거예요. 시조한 사람도 보니까 그렇대. 저것도 내가 한 게 저거 봐이. 저 기도한 내가 세워서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상이 붙어가지고 언제나 상이 떨어질지 몰라. 에? 그리고 그거 없애야 되는 거지. 그거 없애지 않으면 안 되죠. 백천만급 가도 성불 못해. 그래 이와 같이 요달에 깨달으면 문단당이 생을 탈하고 사회에 뛰어날 것이니와 생사해탈하거니와 이 소리요. 이와 같이 위에 그와 같이 이제 생각한다면 이거는 이제 사상산이 없이 모두 이제 바로 행하기 때문에 생사해탈하거니와 그거 그렇지 못할 진된 예설이지하여 미한데 봉하고 껍질 치하리라. 만날 껍데기 만들기 맥혀가지고 해가지를 못할 것이다. 알겠는가? 해마 하는 것은 알겠는가? 아니지? 생사와 열반이 본래 평등하니 생사와 열반이 본래 평등이야. 그러면 생사는 나고 죽는 기고 열반은 나고 죽음이 없는 자리야. 나고 죽음이 없는 자리와 나고 죽음이 있는 거와 둘이 아니다. 이게 본래 평등해 하나다. 이요. 왜 하나인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 본래 지금 내 말 들을 줄 아는 그 자성자리에는 생사열반이 본래 없어. 그대로 본지풍랑이요. 그래서 평등하니 망심진처가 직보리니라. 망심이 다한 것이 곧 보리니라. 이 망심만 없애버리면 그 자리가 보리요. 본래 부처 자리다 이요. 그러면 정문관으로 정문관이라 하면 이거는 이제 대선지식의 밝은 눈으로 이 말이요. 내단을 분별하니 내단이라는 것은 마음의 근원이라 했겠지. 그 자기 마음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그거를 잘 이제 분별을 파악하는 게지. 그래 선지식의 밝은 눈으로서 이제 그 자리를 딱 찾아내니 중류를 어찌 일찍이 열반에 들게 하리요. 네? 선지식의 밝은 눈으로 살펴볼 때는 본래가 다 부처인데 본래 가만히 그대로 두고 다 부처인데 어떤 사람이 그걸 끄집어다가 열반에 들게 하고 또 끄집어내고 하겠느냐 이거요. 그럴 일이 없다 이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 견주로 볼 때는 삼남 만상 두두물물이 다 부처님으로 보인다. 이 괜찮은 대화다 전에. 예? 미한 사람 눈으로 볼 적에는 남자는 남자요, 여자는 여자요, 할머니는 할머니요, 아이는 아이요, 어른은 어른이요, 말 이거는 백정은 백정이요, 기생이요, 전신의 부분이 돼서 보이지만 정신이 살랑하죠. 미한 사람 정신은. 깨달은 사람 볼 적에는 전체가 대각으로 하나로 보이가 다 부처님으로 보이는데 무슨 시비가 있어. 시비가 똑같아지지. 그래서 공부가 다 된 사람은 집에 가서 내가 항상 그래 살펴보라 하잖아. 할머니를 쳐다봐도 부처님으로 보이고 할아버지를 쳐다봐도 부처님으로 보이고 아버지 어머니도 부처님으로 보이고 자기 아들 딸도 부처님으로 보이고 남편도 부처님으로 보이고 자기 부인도 부처님으로 보이고 말이 이거는 심지어 키우는 강아지 새끼도 부처님으로 다 보일 때 그거만 부처님으로 보이게 해서 부엌에 들어가면 소뚜껑도 부처님이요, 밥그릇도 부처님이요, 수제도 부처님이요, 다 부처님으로 보일 적에 그때 이제 내 공부가 다 됐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안 보이고 거기 그대로 다른 걸로 보이면 아직 공부 덜 된 거예요. 이래서 이런 경계가 도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한번 기절해서 죽은 다음에 다시 소생해야 죽는 호비가 한번 지나가야 된다고.
죽는 고기가 지나가니 가야 이제 병도 낫는데 누가 뭐 병 나서라고 기도하라고 하면 말이야. 가다가 오다가 하면서 버리고 100일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네요. 이칸 100일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대. 아무렇지도 않을 밖에 오다가 가다가 했으니까 죽는 고비가 한번 나게끔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말이야. 기도하다가 막 엎어서 죽었다가 깨어날 때는 460 하나도 수족 못 쓰던 사람이 수족 금방 다 쓰지. 금방 기절했다가 소생함을 해서 확 피버리는 거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병이 말이야 암병이 걸렸든지 무슨 병이 걸렸든지 기도를 드리려고 하거든.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생명 걸어놓고 말이야. 나는 이제 말이야. 이 자리에서 내가 죽어서 나가든지 병이 나서서 나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이래 해서 이제 시작하면 그 사람은 한번 기절했다가 다 깨어날 때마다 다 소생에 나서버려. 병 하나도 없이 새로 아기로 태어나는 거야. 그래야 무슨 병이 나든지 할 텐데 뭐 오다가 가다가 그래 걸려가지고 뭐 원성치 하려까지 되겠어? 생명 걸어놓고 말이야 하면 따라붙어 보라고 거쳐내는데 그러면 또 관세음보살이 지혜를 이어준다고 열심히 뭐를 해봐야 될 거다 이 얘기요.